구원받은 성도는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유, 또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불신자들이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는데, 너희들 예수 믿는다는 너희들이 삶이 왜 그 모양이냐? 너희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자기들과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죠. 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람이다. 그건요, 전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거듭난 삶을 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을 받느냐?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성품 문제입니다. 성품 문제로 인해, 성품 때문에 인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성품이 좋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좋으면 성품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성품이 좋으면 신앙이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신앙은 참 좋은데 성격이 그냥 그래. 성격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신앙만큼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죠. 그 말은 신앙과 성품은요, 서로 별개가 아니라 동일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면, 성품이 좋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본 영화 중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하고 이 사람이 교도소를 갔어요. 그 교도소 안에서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의 모든 지난날 악한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악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미랑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죄수를 면회를 갑니다. 그 주인공이 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 그 죄수를 면회를 갔더니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너무 뻔뻔한 것이죠. 하나님 다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자기가 지난날 지은 악한 것에 대해, 악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의 잘못된 오늘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영화 보면서도 불편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다 내 죄 용서해 줬다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꺼리낌이 없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은요 참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20년 전에 학교 학생 때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그 가해자가 나는 저 사람이 TV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나는 여전히 20년 전에 내가 고통을 당한 것이 지금도 여전히 내게는 아픔이고 상처인데 왜 저 사람은 TV에 나와서 버젓이 나와서 인기를 얻느냐. 사람들이 글을 올리니까 그 사람 당장 올 수도 뺐습니다. 그게 뭐래요? 악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참 우리가 오늘 살면서 이 삶의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 내가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품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성품인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온전하지 못한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하고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제자 훈련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꾸 제자 훈련하는 과정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성도들 간에. 대형 교회들이 그래요. 실제로. 내 제자 훈련했다. 당신 제자 훈련했어? 안 했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제자 훈련 해야지. 제자 훈련 안 하면 이 교회 당신은 교인이 아니야. 제자 훈련하는 과정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죠. 수료식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저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면서 저게 정말 제자 훈련일까.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부교육자로 이렇게 교회들 말씀 양육도 시켜보고 1:1 성경 공부도 시켜봤는데 사람이 변화된다는 그 거듭난 삶을 산다는 건요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품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자기 정체성. 내가 정말 분명하게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안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 정체성이 늘 흩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하는 것이죠. 여전히 혼돈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는요, 왜곡된 성품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하고 왜곡되어진 성품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품으로는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죠. 타락되어진 성품이고 이게 왜곡되어진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품이 결국은 나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담이 변명하기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네가 왜 범죄하였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아담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진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타락하고 왜곡되어진 성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요,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됩니다. 완전한 성품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 성품 하나하나가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치유되어지지 못한 쓴뿌리가 있거든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품이 치유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품으로 인해서 내 심령 그 깊은 뿌리 속에 이 연결되어 있는 쓴뿌리가 나의 어떤 삶 속에서 그와 관련된 일이 겪을 때 그 쓴뿌리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건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근데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이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성품 학교라는 게 또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근데 거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개발의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어져 있는 이 쓴뿌리를 치유하고 그것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성품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성품들을 개발시키는, 좋지 않은 성품은 좋은 성품으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그 단순한 어떤 것에 불과하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에서 이 성품에 관한 치유 과정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품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일반적인 치유 과정 속에 하나의 내적 치유 요 정도로 다루고 있지, 이 성품을 드러내서 성품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은 아직 없죠. 심리학에서도 아직 이 부분은 기독교에서 상담학 이런 심리학에서도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게 겉으로 드러난 성품만 이야기하죠. 어떤 우리가 이 성품이 치유되어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삶의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진 가정 환경, 생활 환경, 또 사람과의 관계 등이 오랜 세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스타일로 굳어져 있는 것이죠.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나의 자아를 만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라는 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과정, 영아기, 유아기, 초등 과정, 중등,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그런 한 20살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이후에도 사실 형성되어져는 자아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20살이 되었다, 성인이 되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이 나라는 성격, 성품의 사람으로 오늘의 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도 성품이 바뀌기도 하죠. 성품이 변화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형성되어진 잘못된 삶의 습관들로 인해서 그 성품, 마치 그것이 자기의 성품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랜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가정 환경이나 생활 환경, 사람과의 관계, 또 학교에서의 관계, 학우들과의 관계, 오랜 세월 동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어진 이 삶의 습관들, 좋은 습관도 있고 좋지 못한 습관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좋은 습관보다는 좋지 못한 습관이 훨씬 더 많죠. 지금은 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라는 사람, 나의 성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성품이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내 성품 이게 좋은 성품인지 안 좋은 성품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같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내가 마치 아주 좋지 않은 사람으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삶의 환경이나 어떤 삶의 여건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 위에서 내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나도 잘 모르겠다. 자,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더 엄격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들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성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볼 때 저 사람 성품 참 좋은 성품이다. 나도 저분 같은 성품을 닮아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없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의 성품은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독생자가 아니죠. 그런 맥락에서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은 인간의 동시에 신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성품은 뭐냐? 신으로서의 성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의 첫 번째 어떤 성품이냐면 온유한 성품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그 성품으로 인해서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해주시는,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다고 그러죠. 성품이 온유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성품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성품이십니다. 예수님은 성품은요, 긍휼하신 성품이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긍휼하심과 자비심으로 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항상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없이 잘해줘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한없이 싫은 거예요. 극과 극인 것이죠. 좋은 사람은 좋은 거고 나쁜 사람은 아주 끝도 없이. 오늘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실제로.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그 상김시대 때 얼마나 이게 대립이 됐습니까? 전라도와 경상도가 마치 철천지 왼수처럼. 그게 왜 그래요? 극단을 달리는 것이죠. 아무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을 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들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 거예요. 사실은 삼김시대 때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경상도 사람들과 전라도 사람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또 정치인들은 그걸 또 이용했죠. 사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은 조금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항상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부한 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대해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신 성품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함은 어떤 겸손한 성품이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성품이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실 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겸손한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하시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희생을 합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품은요, 사랑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품이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래서 이 사랑은요, 핵무기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냐? 가족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요,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가정은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용서하시는 성품이시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죠. 그래서 용서는 뭐냐? 관용을 베푸는 긍휼한 마음이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왜 없느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관용을 베푸는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고의 길을 고쳐주심으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성품이시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뭐냐면 무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용서했으면 내일도 용서하고 내일 용서했으면 모레도 용서하고 용서는 끝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이유는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